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이 논쟁이 제법 학자들 사이에 뜨겁습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걸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 속에서 악해질 수는 있지만 본성은 선하다. 이걸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모든 사람마다 선과 악의 두 속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사람이 선한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악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악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선을 행하는 걸 보기도 했고요. 또 저분은 참 선하다고 하는데 또 때로는 선하지 않은 행동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지만 선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약함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악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선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을 모두 다 극복하는 건 아닙니다. 극복하려고 하면 선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사람이 악한 이유는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가 약해서이다. 약할 때 악이 드러나고요. 강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대가로 수많은 죽음의 위협, 핍박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에 크게 확장을 시켰는데 사역 말기에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7장의 분위기가 8장에서 바뀝니다. 7장은 탄식인데 8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삶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바울도 지치고 탄식하는데 여러분의 삶도 다 지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잃어간다고 하면 성령으로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요. 성령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항상 강함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질그릇이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꺾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그 강함,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질그릇이 예수를 보화로 품을 때 나타나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경험이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품은 마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똑같은 경험을 똑같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삶은 경험 속에서 내 마음이 무엇을 담았느냐, 여기에서 달라집니다. 코로나 이전에 문화센터에서 스피치 강좌를 들었습니다. 스피치 강좌를 듣고 주제를 정하고 청중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주제가 용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한 여학생을 보았고요. 그는 그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여학생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주어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그때 내가 우산을 씌워 주어야지. 그 남학생은 가방에 우산을 항상 담고 다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담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짝사랑하는 여학생은 우산이 없고요. 남학생의 마음은 콩당거립니다. 여학생이 버스에서 내리면 내가 우산을 씌워 주어야지. 그런데 그 남학생은요, 여학생이 내렸을 때 뒤에서 함께 따라서 내렸지만 우산을 씌워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산 같이 쓰실래요? 이 말을 하지 못했고 여학생은 비를 맞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때 그 남학생은 우산을 내팽개치고요, 비를 맞으면서 집에 간 적이 있다. 그 옛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짝사랑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마음은 누구나 다 먹더라고요. 그게 선명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을 먹는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현장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남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용기가 들어갈 때 삶은 강건해집니다. 프랑스 북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건물 5층 발코니에 4살 아이가 매달려 있었고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119에 신고는 했는데 오기까지 그 아이가 버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요, 아프리카계 청년 마무드 가사마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맨손으로 아파트 외벽을 타고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냈는데요. 이 광경을 한 시민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이 SNS가 프랑스 전역에 퍼지면서 그 청년은 영웅이 됩니다. 나중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청년을 엘리제 궁으로 초청을 하고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외벽을 타고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건물을 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청년이 벽을 참 잘 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지 그가 품은 마음이 그 벽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가 5층에 오르고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떨렸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용기일 수 있고 그 용기는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그냥 용기를 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무언가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이 있고 그 마음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 믿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입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는 용기와 함께합니다. 나는 부정한 질병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부정한 질병을 가진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을 해치고 가고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그 믿음의 중심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들것에 중풍병자를 태우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위를 봅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의 지붕 구조는 우리나라 지붕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 친구를,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 믿음일까? 그 믿음에는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오나미 씨가 세바시에서 자신의 성격을 말하는데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고 사람을 가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나미 씨는 대한민국에서 추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알아보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런 경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참 오나미 씨 닮았네요. 그냥 오나미 씨 닮았네요 하면 되는데 왜 그 앞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기분 나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그 말이 오나미 씨에게 참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악플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나미 씨가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악플을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달아주는 거 아니야? 저분들이 나를 좋아할 만큼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필요한 사람이 되더라.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더라.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품은 것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부를 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용기를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용기를 내면 도와주겠다, 신뢰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를 도와준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용기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과 동행할 때 나옵니다. 바울은 질그들 인생을 말하면서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명에는 연약한 인생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데, 위기 상황에서 만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산소 마스크를 어른이 먼저 착용하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어려울 때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 이게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자가 어른이 먼저 착용을 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기내 압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정신을 잃습니다. 성인이 정신을 잃으면 아이까지 다 죽는데, 어른이 살면 기절한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고 정신을 차리고, 위기 상황에는 어린 아이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함께 살 수 있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사는 곳이 십자가 생명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날 때 십자가에서 죄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새로운 부활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가지 영향력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담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기쁨인데요. 이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마귀가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도록 미혹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의 중심으로 살라는 유혹입니다. 내가 그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건 에덴의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삶은 알게 모르게 아담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요. 이때 포도주가 또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세메이온, 안내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내해 주는가?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기쁨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류의 기쁨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효과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효과가 있는데, 실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약간의 좀 애절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선원 공동체에도 예수 효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골프가 상당히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골프 대중화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박세리입니다. 한국의 골프는 박세리 전과 이후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피겨 여왕 김연아가 등장하면서 김연아 키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김연아가 나온 군포 수리고는 김연아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피겨의 명문이 됩니다. 김연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의 인생에 예수 효과 있니?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김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질그릇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이 예수 효과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 효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에, 삶에 예수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연약해요. 그리고 마음은 온해도 삶은 갈팡질팡,
뒤죽박죽일 때가 솔직히 있어요. 세상에 다른 효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를 내시고요. 또 예수 효과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내고 그 힘이 힘나는 은혜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